오늘 저는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막내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홈 스윗 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드디어 내가 원했던 고향 땅을 밟는 가장 영광스럽고 벅찬 감격을 꿈꾸던 그 삶의 경계점, 분기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가장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희한한 일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바뀝니다. 엄마가 이름을 불렀다가 아빠가 그 이름을 무시하고 다른 이름을 지어줘요. 원래 이스라엘은 모계중심 사회라서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빠가 그것을 덮고 번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름은 베노니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베노니라는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지었던 그 이름을 무시하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관용어가 당시 사회에서는 행운의 징표라는 식으로, 능력의 징표라는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문구이기도 했었어요. 엄마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아빠는 아니다, 얘는 행운의 징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진이 빠져 죽어야 했던 어미의 마음이 되신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널 떠나서 미안해. 너랑 함께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너의 미소도 볼 수 없고 네가 울 때 내가 다독여줄 수 없겠네. 너도 많이 슬프지? 나도 많이 슬퍼. 응애 이제 막 울음을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죽어야만 되는, 생기가 꺼져가는 자기의 목숨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지었던,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너의 곁을 지키지 못해서 라고 불렀던 이름이 베노니라는 이름인 거죠. 그런데 그 산고의 현장 가운데 있고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오른손과 같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남겨준 이 아이 어떻게든 내가 슬프지 않게 해줄게. 내가 이름 바꿀 거야. 이 아이한테 이제 슬픔은 없어. 넌 내게 슬픔이 아니라 행복, 행운이어야만 해. 내가 반드시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맹세를 했던 그 이름, 그게 베냐민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한없이 사랑스럽게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죽어가던 그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그리고 그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맹세, 내가 이 아이만큼은 지킬게,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던 그 맹세를 떠올리며 때로는 슬픈 눈으로 그 아들을 쳐다보며 그 야곱은 살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갔던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아이라는 겁니다. 즉 베냐민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상실과 슬픔을 경험했고 인생의 목적지를 행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점으로 찍어둔 채로 뭐가 행복인지 모른 채 내 현실은 상실이고 슬픔인데 내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넌 행복해야만 한다. 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했는데 네가 불행하면 어떡하냐라고 식으로 푸시를 해대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상실과 행복 사이에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은 4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죠.
자기 엄마를 잃었고 지금 12형제들과 함께 11명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야 됐던 그 베냐민에게 있어서 의지할 곳은 딱 한 명, 자기랑 같은 엄마를 가졌던 요셉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겁니다. 너무나도 석연찮게. 시체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평소 자기 형을 질투하던 형들이 그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피 묻은 옷만 발견되고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묘한 분위기가 형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정황 증거는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얘네가 분명히 우리 형을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라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혹은 조금의 희망이 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사람은요, 1%의 희망이 때로는 굉장히 고문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거라고 혹시라도. 하지만 끊임없이 내 곁을 찾아오지 않는 형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랑 함께 지날 때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게 되면은 내 형이 죽었던 것처럼 나 또한 피 묻은 옷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었던 공포감 속에서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이 베냐민이라는 남자아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혼자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막내였죠. 이 상황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 하지만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고 그것도 내가 가장 어린 막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봐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나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고 나와 지내던 의지했던 형은 실종되고 11명의 형제 중에서 나는 막내이자 혼자라면 저라면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랑 있으면 모두 힘들어지는 걸까? 왜 모두 나를 떠나는 걸까? 난 언제쯤이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베냐민은 한 걸음 한 걸음 1분 1초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베냐민이 택했던 방식은요, 악착 같아지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자녀들의 캐릭터에 맞게 그 인생의 결에 맞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이 베냐민이 가족 가운데서 어머니를 잃고 형을 잃은 상태에서 생존하는 생존 패턴, 생존 방식은 투쟁하는 거였어요. 악착같이 사냥하듯 하여튼 뭐 형제 밥그릇이라도 물어뜯고 싸우면서 숟가락을 내치더라도 어쨌든 내 먹을 거는 내가 먹어야만 된다. 아니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는 절박감을 갖고 쫓기듯이 살아갔던 게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죠. 이 베냐민의 생존 패턴은 이 베냐민이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계승됩니다. 베냐민의 후손들을 설명하다 보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싸워서 쟁취한 투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예로 몇 명을 들자면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요, 어쌔신, 암살자가 나옵니다. 이 암살자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전쟁 후유증으로 잘린 사람이 왼손잡이다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손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단검을 손에 들고 있다가 뒤룩뒤룩 살찐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방심하는 틈에 왕에게 단검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할 때 아예 그냥 일하고 있다가 소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보내는 백정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인생을 살았던 게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은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700명이 다 왼손잡이였는데 그 왼손잡이가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이 오른손을 놀리면서 왼손으로만 연습한 게 아닙니다. 역대상 12장 1절과 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서 백발백중이 되었던 것과 함께 오른손으로는 활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로 말미암으면 진짜 전사 중에 전사인 거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다윗처럼 물맷돌 막 던지는데 다 맞고, 거기다가 멀리서 쏠 때는 화살 꺼내가지고 화살로 쏘고, 하여튼 엄청나게 역전의 용사들을 뜻하는 게 이 베냐민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승리가 있었죠. 에훗이 단검으로 왕을 죽이고 사울이 전쟁을 일으켜서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높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맨 막내, 마이너한 인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부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땠냐?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말살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만해야 된다, 이러다가 씨가 마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멈추는 일이 있기 전까지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사울이라는 왕이 첫 번째 왕으로 통치를 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올라간 것 같았지만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올랐을 때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리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삶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투쟁했고 잠깐 승리했지만 무너짐이 반복됐던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마이너한 인생이어야 되지? 왜 우리는 맨날 막내여야 되지? 왜 우리는 맨날 밑바닥이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려야 되는 거지? 한 번, 두 번은 성공하는데 이제는 기대도 안 해. 내 인생 어차피 시궁창으로 갈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이라는 좌절감 가운데 살았던 게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베냐민 지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문제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난 안 괜찮은 거예요. 여기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기쁘다고 이렇게 깔깔 웃는지 모르겠고, 쭈그러든 풍선처럼 한때는 풍선으로 이렇게 불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불었다가 쪼그라들었다 하는 모습을 반복하며 언제 빵 하고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 올해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가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괜히 그걸 해가지고, 괜히 그걸 건드려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만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베냐민에서 베냐민 지파로 이어지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축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이 첫 번째 했던 축복에서는 넌 물어뜯는 일이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다 쟁취해봐라 라고 축복을 했다면, 두 번째 오늘 모세를 통해서 했던 축복은 신명기 33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즉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너 자신을 마이너한 인생, 패배자 인생, 밑바닥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너도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세 번째,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확증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인지 아리까리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의 번역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거 새번역 성경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네, 공동 번역이라고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의 귀염둥이. 네, 옛날 번역인데도 아주 귀엽죠. 야훼의 귀염둥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옆에서 안심하고 살아라. 그 어깨에 업혀 살아라. 이 어깨 사이에 있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목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여기 어깨와 어깨 사이에 귀염둥이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가 막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하다라고 약하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막내기 때문에 아빠의 목마를 탈 수 있는 거예요. 형아들은 다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만 너만큼은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너만큼은 내가 목마를 태우고 걸어가겠다라는 약속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를 감싸시고 그 안에서 편히 쉬신다. 아멘. 아기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목마를 태우면요, 아이가 버둥거리면은 더 위험합니다. 그냥 아이가 그냥 아빠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든지 목을 꽉 잡고 있든지 하여튼 그냥 버티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작고 연약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싸워서 밥그릇을 쟁취하겠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작기 때문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작기 때문에 더 돌봄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네 생각대로 부족하고 네 집안일이 잘 안 풀리고 네가 하는 거는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너는 네 걸음으로 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목마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그 순간에도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끝날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에게 전쟁은 내가 내 밥그릇을 찾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는 그 시험대 위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싸움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 싸우는 것을 보며 온종일 지켜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곁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제 영적인 투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이라는 정치인으로부터 유대인 말살 정책을 맞서서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는 투사들,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랬죠.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진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그냥 이리가 짐승을 물어뜯듯이 달려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복음의 전투에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베냐민 콤플렉스, 예를 들면 한글로 치자면 홀로 된 막내 콤플렉스가 아닐까라는, 누가 지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묵상하며 지은 이름인데요. 저희에게 저는 이런 베냐민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또한 이 베냐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 중에 3분의 2는요, 저랑 만난 그 순간이 사랑하는 모교회와 떨어져야 되는 상실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처음 만나 가족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것처럼, 그냥 저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모교회에서 떠나던 그날이 생각나서 아직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이 시간에 모교회는 뭐하고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슬퍼지는 분도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억측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성남 땅이라는 곳에서 살 줄 전혀 몰랐잖아요. 저 또한 제가 있던 곳을 떠나, 제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을 향하여 제가 왔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 채로 만났던 게 여러분들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너무 행복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너무 슬픈 그 마음이, 상실과 슬픔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 속에서 모험을 떠나듯 조심스러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마이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오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유치부부터 장년교구까지 97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명 중에 100명 정도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맨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는 마이너라고. 3분의 1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뭔가 소수인 것 같고, 나는 뭔가 막내인 것 같고, 나는 내 밥그릇을 어떻게든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마치 베냐민이 된 것처럼 두렵고 떨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분들의 두려움이 설렘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과 두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에게 슬픔보다 나은 행복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1년 동안 이리가 고기를 물어뜯듯 엄청나게 달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1분 1초도 자는 것도 아껴가면서 무리하면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달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2월에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건강한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형 교회를 벗어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취지를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게 몇 명 정도가 돼야 대형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인지 기준점을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명이면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100명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아이들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며 청년들은 어떻게 모일 거며 이런 고민이 드니까 200명이 되면은 될까? 200명이 됐어요. 200명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각 부서들도 조금 나뉘고 뭔가 구색이 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인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심점이. 300명이면 될까?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300명까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300명이 된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300명 갖고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이 드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인원이 많은 것보다 지지구복구하면서 서로가 마주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2만 명 가운데 있다가 300명 가운데 들어가니까 너무 지지구복구하는 게 내가 그냥 피해 다니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요거보다 조금 더 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도대체 몇 명이 돼야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500명이 돼도 해결이 안 될 거고요. 1000명이 돼도 제가 봤을 때 해결이 안 될 거고, 제 마음대로라면 2만 명이 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제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불안감과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이리처럼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주님 곁에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원칙주의적이고 결벽증 같은 성격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힘든 건 아닌지 고민이 여전히 돼요. 예를 들어 지역교회와 상생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것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공장지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중공간은 제가 간판도 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안 오는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라는 생각들이 들고, 주중공간은 간판도 없이 그냥 지역교회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디가 주중공간인지 찾지도 못하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 긁어모으는 것처럼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셔틀도 운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누굴 위해서지? 내가 너무 남들은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나만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분들만큼은 행복해야 된다고, 제가 이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난 널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해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곁에 있는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하루 종일 널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목마를 태워주겠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11년 전에 제가 썼던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이런 메모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네. 사역은 장갑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 손이 없는 사람에게 장갑은 의미가 없다. 네, 터진 목장갑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손만 멀쩡하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가죽이 고급져도요, 손이 안 들어가면 장갑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다 터진 목장갑처럼 너덜너덜해졌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장갑의 재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손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2023년이 더 잃어버릴지 모르고 더 싸울지 모르고 더 아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주님 등에 업혀서 목마를 타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 서로 손잡고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주님 사랑으로만 가득 차오르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